하나님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2025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2026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셔서 구하시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난 영광 오라를 보고 그 찬송 올라가르네 주의 영광을
2026년의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예배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우리 하나님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주님 두 번째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피로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동토 땅 북한 이 1500만의 영혼의 부르짖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영혼과 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평화,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눈 감고 한번 외웠죠?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빛이니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 이제 여러분의 먼 미래에 자기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야.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너무 이거 거창하니까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아, 그것도 모르세요? 아,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럼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아, 그것도 모르시고. 1분? 그러면 착 줄여서 1초 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고 장담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1초 후에 정확하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죽음과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차가 이렇게 팍 부딪힐 때 1초가 걸립니까? 0. 몇 초가 걸립니까? 네. 팍 오는데 1초 후에 내가 부딪히자면 싹 피하면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기가 내딛는 바로 앞 한 걸음조차 보지 못합니다. 한 걸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빗지면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 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욱더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이때는 아멘이 탁 나와야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으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10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등과 빛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여 준다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 속에 담긴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의 등이라고 했잖아요. 발의 원어는 레겔로 지금 당장 내딛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나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발.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려야 하는 작은 결정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에 뭐라 했습니까? 등의 원어는 네르로 작은 등자를 의미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등자는 투박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많은 양의 기름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환합니까? 약간 흐리답니까? 네, 흐리다죠. 이게 전기불이 아닙니다. 은은하여 겨우 한 발 앞에 1m
발 앞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은 캄캄한 밤길에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어디를 밟아야 할지, 즉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발의 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실족하지 않게 발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말해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멀기가 아니라 당장 한 발 한 발 오늘 하루하루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길의 빛이다. 빛. 여기서 길의 원어는 네티바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긴 여정을 길로 비유했습니다. 나의 미래와 인생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길. 그리고 빛의 원어는 오르로 작은 등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쫙 전체를 조명하고 비춰주는 이 빛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환하게 비춰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한다? 인도해 주신다. 삶의 작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여정과 종착지, 즉 미래를 확실하게 쫙 보여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의 등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숲속을 걷는 사람의 손에 들린 후레쉬와 같습니다. 또는 작은 등불. 요즘에는 이제 등불을 잘 안 켜니까 후레쉬. 깊은 숲속의 밤은 맹수의 울음소리와 낭떠러지나 또 수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손에 들린 작은 후레쉬는 숲 전체를 비추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앞은 어떻게 돼요?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불빛 덕분에 우리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고 깊은 웅덩이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가 밟아야 할 오늘의 땅을 비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발의 등이었고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망망대해의 길잡이펄 저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바다뿐인 망망대해에서 이제 캄캄한 밤에 항해 사는 거친 파도와 싸우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너무 넓은 바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예, 북극성이 그 자리에 꼭 있어요. 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고 높게 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철학과 교육은 막 이리저리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표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별을 보고 방향키를 잡으면 우리는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감격의 순간을 말합니다. 말씀을 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무엇이 돼요? 빛을 쫙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한 걸음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본질을 쫙 깨뜨려보고 발걸음을 인도하고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또 잠언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또 법,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비추어주는 찬란한 빛이 되고, 또 훈계의 책망,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 미국의 목사이고 사회교역자요 노예 폐지론자인 비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항구가 어디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까지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아멘. 여러분,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울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처라는 사람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그곳으로 가는 항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뭐다? 인생 지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알려주며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파산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 중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항의 최종 목적지인 한국,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번영 천국에 무사히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우리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철학자도 없어요. 영국의 총교도 황태자이자 마음의 신학자 플라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가장 고상한 소망이 무엇이며 가장 행복하게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위 명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빛이 되어 인도하여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나은 삶인지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거룩하고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주로 돈이나 명예나 물질, 명예, 성공 등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일 영원하 즐기자.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이 내일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게 누구 것이 됐냐?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누리려 해도 내가 있지 않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눈을 들어서 차원이 다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고상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가장 행복하게 눈을 감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입니까? 평안함입니까? 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이러면서 마음껏 살아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딱 다다르면 죽음은 모든 게 끝나니까 나는 평안해. 그럽니까? 아니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까? 죽어봤습니까? 죽음 후에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모르니까. 평상시 건강할 때는 뭐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지만 막상 당신 시한부 인생 3개월입니다. 막상 죽음 앞에 오면 벌벌 떱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잔다고 하잖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어쩐 때는 죽음 중에 지금 천사가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은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신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지금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의 냉기 속에 불 기둥이 쫙 이동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짐을 풀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덮어주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세요.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어 서면 멈추어서 장막을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제 장막을 거두고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빛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세밀하고 자상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는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의 법사이자 총무인 이명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절에 몸담으며 법사로서 또 총무일도 하며 절에 오르는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아주 가르치던 이명식의 체험입니다.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절에 올라와서 법당 앞에 이게 탑을 돌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불교는 고행이나 하고 도를 닦는 일종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다고 그래. 구원도 내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아니라고 했대.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이명식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명식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를 믿고 있던,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불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진리인데 저것들이 저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철저히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서 절에서 무엇을 읽기 시작했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알아야 뭔가 반박을 하죠. 얼마나 그냥 투철하게 열심히 했냐면 수염도 깎지 않고 씻는 것도 잊은 채 간신히 살아갈 정도의 식사만 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고 뭐만 읽었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느덧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통독하기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요. 그죠? 빨리 이렇게 하면, 저도 영락교회 있을 때 그 성경 통독 강사할 때 보면 얘가 팍팍팍 읽잖아요. 그럼 일주일 읽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일독을 해요. 일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지루하다가 중간 정도 가면 말씀이 폭포수처럼 들어가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서너 시간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읽으면 뭐 며칠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아주. 그래서 70번 읽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영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에서 내려와 어디 갔겠어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불교의 법사이자 총무인 이명식은 자기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불교가 오히려 그를 끝이 없는 영적 어둠으로 가두는 거짓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말을 했는데 그것도 겸손하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는 진짜인데, 내가 평생 사람을 속여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는 캄캄한 무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메마른 심령에 어둠 영혼에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고 화나게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속에서 그는 드디어 어둠의 사슬을 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걷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의 암신자들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인생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는 여러분 들었겠지만,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크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투자에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분이 투자할 때마다 엄청난 이익을 남기니까 이제 이 신문기자는 그 중에서 제일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낡은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한 걸음 아까도 서론에 말했지만 한 걸음 앞도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며 안개같습니다. 빛 한 점 없는 밤에 험한 산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도 6개월, 1년 후에 경제가 뭐 어떻게 쫙 꿰뚫어보는 탁월한 판단력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이 앞날을 내다보는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투자한 모든 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적 같은 가치를 창출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나? 무엇이 그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구입한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야로 읽고 묵상한 성경이 사업하는 그의 발걸음 한 걸음을 빛을 비춰줘서 인도한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쫙 밝은 길로 인도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워너메이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과 우주의 섭리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보고가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법대 나오고 대학원 시절에 안성의 산 중턱에 이렇게 숙문관이라고 독방에서 이제 그 동기들 한 15명이 한 3년간 공부했어요. 사법시험 보려고.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차 보기 1년까지 5번 읽겠습니다. 근데 5번은 통독이 아니고 읽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성경 여백에 깨알같이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반이니까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1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1시간 반씩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읽습니까? 한 4시간 반 정도씩 깊게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적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2차 보기 한 달 남겨놓고 5번을 통독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복잡했던 사물의 이치가 마치 실타래 풀려든 처럼 이렇게 그냥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이제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느 정도 뭐 부름을 고시 공부하면서 부름을 받기도 했는데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빈방에 가서 이제 방언을 막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한 4시간 반 정도 보니까 기도하고 아침에 딱 이제 올라왔는데 뭐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몇 자 정도 듣겠습니까? 근데 쫙 졌는데 2시간 반을 적었어요. 쉬지 않고 대학 문제 쫙 졌는데 무슨 생각 없어요. 그냥 쭉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12페이지인가 적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꿰뚫어져요. 그래서 2차 시험 24문제 중에 5문제가 다 깨달아져가지고 그냥 했는데 5문제는 다 나왔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떨어졌지만, 그래 지금 목사 되고 있지만, 거기서 확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숨쉬고 있구나. 온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치가 다 들어있구나. 아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디슨? 자, 이 원리를, 전기의 원리를 가장 쉽게 터득하는 방법은, 만약 에디슨이 지금 힐튼 호텔에 살아서 와 있다면 내가 뜯어서 연구해야 돼요? 에디슨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죠. 물어보면 너무 쉬워. 여러분, 모든 세상 이치와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이치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그 말씀이 인생을 꿰뚫는 거예요. 아멘?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얘들에게는 말씀을 하루에 뭐 5장씩 쭉 읽게 한 이유가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고 그때 깨달음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읽어서 뭐 한 30독씩 15독씩 이렇게 읽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 돼서 우리 인생의 불안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환하게 비추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기록안에서 우리 손에 쥐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는다? 가시가 돋구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아멘? 네.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10일, 30일이 되면 여러분 30일간 굶으면 완전히 식물인간 돼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이 배고프다가 기진하여서 식물인간이 돼요. 영적으로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식물인간이 되니까. 그러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고 쫙 인도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우리 뭐 봅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뭐를 피해야 돼요? 성경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영적인 생명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여 오늘 내 발에 디뎌야 될 단단한 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동되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아멘. 위급한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저장되는 이 말씀이 확 튀어나와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볼 때 막 두렵고 떨리고 어쩐지 시험지가 펴지면 하얘질 때가 있어요. 긴장하니까.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이라. 두려워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몇 번 암송할 때 그 말씀이 그 두려움을 제하고 평강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2026년 한 해 하루하루 1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2026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순간순간 몇 초, 매분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1년 아버지 목적지 우리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갈 때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삶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서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냥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추어서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발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